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마 오늘 그 제목을 보시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나? 다소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사야 45장 1절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죠. 어, 과거 구약의 뭐 다윗이나 이런 왕들이 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은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받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담화에서도 나누었지만 본래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 왕은 어, 아마 성경에서는 언급되기를 이방에서 최초로 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나누자면 BC 8세기죠. 뭐 BC 722년인가 23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바벨론이 어, 그 지역을 점령했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이제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다 사라졌죠. 그다음 BC 6세기에 와서 유다가 또 멸망합니다. BC 516년 그 전후로 576년 전후로 586이군요. 그 정도 전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사실상 이스라엘 온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완전히 국가로서는 사라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민족들하고 혼혈이 돼서 섞여서 살았죠. 그 거의 뭐 그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혼혈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혼혈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포로 뒤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기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완전히 너희들은 이방화됐다. 뭐 그런 것이 지금 시대적 배경이고요. 어쨌든 그 뒤 또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언급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선택하셨는가? 여기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임무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사실상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이 망할 때 어, 거의 무혈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 가장 큰 원인은 내부가 분열을 했고 좀 흐트러졌죠. 뭐 그냥 잔치도 많았고 좀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흥청망청. 그래서 망할 때 정문이 개방이 됐는데 일설에는 무슨 그 배수구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이 포위했다가 배수구를 통해서 소수가 침투해서 성문을 열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거의 피 흘림이 없는 정복이었습니다. 뭐 큰 피해 없이 그 바벨론 성 자체는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그걸 제대로 지켰으면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망하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난 것이죠. 어쨌든 그 후 고레스 왕이 어, 점령 후에 상당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사가들은 고레스 왕을 고레스 대왕이다. 이렇게 좋은 호칭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 아주 호의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귀환시켜 줬고요. 또 귀환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많은 재물을 또 보내줬습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그 덕분에 제2성전기라고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제사가 회복이 됐고 공동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레스 왕은 정말 메시아 같은 존재죠. 진짜 메시아였죠. 메시아였죠. 이스라엘에게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도 이 고레스 칙령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뭐 약간 과장될 수는 있지만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제국들은 많은 제국들은 점령을 하면 자신들의 신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거기에 저항하면 죽이고 탄압하고 이랬는데 흔치 않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인정한다. 또 너희들이 잡혀온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강제노역을 심하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레스 왕은 메시아적인 일을 한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큰 흐름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로마군이 진입을 하죠. 그래서 그 제2성전도 무너집니다. 제2성전은 뭐 물론 무너졌고 헤롯 왕이 세웠던 세 번째 성전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너지기 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사실상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 경영이죠.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 없고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거룩한 장소를 찾거나 뭐 거룩한 성지를 찾거나 거룩한 성물을 찾거나 거룩한 성인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죠.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고레스를 왜 메시아로 우리가 흔히 예표하냐? 포로들에게 해방을, 사람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육적인 해방이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래서 영적 해방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오실 예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 그래서 억압과 압제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줬다는 면에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고레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실 이 고레스 왕은요, 성경에도 있지만 여호와를 뭐 직접 알던 왕이 아니었어요. 고레스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심을 알 수 있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이고 어, 그것은 사명을 받은 자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그리스도로 부른 것처럼 오늘날 성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이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그러면 무슨 어, 아래에 있는 일반 계층이 아니고 뭐 성직자 밑에 있는 특별한 성직자 밑에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교회당 빈자리 채워주는 계층이 아니고 설교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주차장 안내하는데 열심히 그 자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그래서 이 사회,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런 책임감을 자각하고 살 필요가 있음을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이렇게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신선영 형제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회에서 받아왔던 그러한 정형화된 해석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활짝 열린 그 해석을 해서 이 세계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각자 하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그 교회에 이제 상당히 저항하는 그쪽에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대로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배원성 형제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만인 사제주의 혹은 만인 제사장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제사장의 그 권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베드로의 그 후계자로서 그 하나님과 절대자인 하나님과 일반 신도랄까요, 성도랄까, 일반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그 구원에 이르기 힘든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그리고 그 체계가 잡혀서 뭐 주교라든지 뭐 일반 신부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이제 가톨릭인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 쪽이 일반 사제주의, 일반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주의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강화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간, 위치를 지정을 해서 일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둘람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둘람에도 당연히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어떤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을 하고 또 예배를 뭐라 그럴까요? 좀 돕는달까요? 스텝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역할만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체제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사제주의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저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예배 드리는 자세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에서 이제 뭐 조상 제사를 지낼 때에 뭐 절하고 음식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성시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 그때의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공유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실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시죠.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예배를 일찍 마칩니다. 유덕준 형제님도 어떻게 좀 그런 결에서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일찍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빠져나왔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그런 작업과도 연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그 결론 부분에서 많이 동의하는 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분이다. 뭐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가는 건가? 물론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결론을 내시고 아니면 초월하셔서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카톡에 우리 미국에 계신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네,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자처럼 지금 그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교회의 쇠퇴가 기독교의 몰락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쇠락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물론 약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도 세력이 약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쇠락이 꼭 기독교의 몰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목회자들은 목자고 성도들은 뭐 양이다. 그런 정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걸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 얘기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 목회자들을 목자의 신분에 올려놓냐는 거죠. 목자는 예수님인데 목회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그 수준까지 올려놓음으로 해서 뭐 가르침의 정당화 내지는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이 침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 개개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 사명들을 차라리 잘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오히려 올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축구의 감독이었던 그 홍명보의 퇴장, 또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 아니면 그 인맥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금 오히려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사명을 깨닫기보다는 그런 그 세력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노력한 결과가 교회의 쇠락을 갖고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역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자각을 통해서 그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데 크나큰 그 한 몫을 담당하는 설령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옥 쪽으로 저희가 만약 천국 지옥으로 안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옥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름을 부은 자고 또 제2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오늘 권력적인 때는 어떻게 말씀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사람이. 예, 신성남 형제님이 오늘 아주 이 스케일이 크고, 통이 큰 신앙관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고, 저는 생각하기에 성경이 이 고레스를 모델로 이사야서에서부터 쭉 해서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오면서 이 고레스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 사상을 정립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이 너무 이제 다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기는 좀 곤란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가 해방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는 구원자다. 근데 그거의 고레스의 그 모습도 의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고레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좀 통이 크고 이래야 되는데 통치자가 되는 거나 점령군이 되는 거나 이것이 아니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거나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가버리면은 세상도 해결이 되고 모든 분쟁도 없고 요즘의 문제가 전부 분당, 파쟁, 자기 파, 이런 이제 분립 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것이 성경에 쭉 흘러가는데
이 정신을 차단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파당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또 하나의 그 문제의 이제 발단이 되는 이 종교로 전락하지 않은가. 다음에 진화를 해야 될 종교가 진화를 못하고 오히려 변질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근데 제가 심증은 가지만은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그쪽으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믿어서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좁은 길로 가서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고레스든 누구든 간에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선지자가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고 생계형 제사장이나 뭐 아니면 그런 나쁜 그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인 에고센트릭한 제사장으로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을 이제 가진 사람이면은 캐톨릭이나 뭐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나 그거를 따지지 말고 이런 통 큰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고레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안 되는가. 저는 그래서 고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연구를 덜 해가지고 의의적으로 고레스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잘못 그런 말 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겁이 나서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가 고레스의 정신하고 굉장히 이렇게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우리도 고레스의 정신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보면요. 고레스도 그렇지만은 알렉산더 대왕도 존경합니다. 역사를 쭉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점령군이 되었는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그 정복한 곳을 해방시켜주는 해방군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국 사람도 참 똑똑한 점이 많고 이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좀 똑똑하다고 남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서로 내보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해방자가 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아마 이것이 성경의 정신일 텐데 그쪽으로 갔으면 저는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생각을 이렇게 기울여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을 현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준 어떻게 보면 아주 은인 중에 이방인 중에 다른 나라로 핍박을 할 수 있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준 그런 걸 현대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자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긴 있던데. 저는 오늘 신선호 형제님 말씀하시면서 트럼프랑 연관시켜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요즘 마가 세력들이 트럼프하고 고레스 왕을 동질화 시킨다. 뭐라고 그럴까요? 환생한 고레스 왕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AI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런 자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45장 부분을 빗대서 트럼프가 45대 왕이랍니다. 45대 대통령이래요. 미국에. 그래서 환생한 고레스. 그래서 그런 연관을 해서 상당히 많이 미국 극우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말씀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신성훈 형제님께서는 원칙적인 부분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현대의 고레스는 어떤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대의 고레스를 마가 세력들은 트럼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이 현 상황이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란 사태가 났을 때, 그 이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미국이 이란 정부를 공격하면 보통 내부 분란이 나서 이란의 정부가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란 국민들은 다르대요. 그 정부가 잘못이 있고 있어도 이란이라는 그 전체의 그 사고, 자부심, 그 일체감, 이것이 고레스의 정신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방기를 안 든다는 거예요. 정부를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그 정부가 붕괴되는 그 일은 없이 단결이 돼 있다. 그거를 미국이 깨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깨틀지 못해 가지고 이란 사태가 바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고레스에 대한 자부심 그런 거는 대단하고 실제로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는데 그거는 굉장한 그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관계도 좋았는데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진 것은 참 그 희한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란 국민들은 자기들의 그 대동단결, 그 고레스 정수로 뭉쳐 있다. 그거는 어느 해설자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다른 아랍 국가하고 다르게 이제까지는 고레스의 정수로 세계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 최근에 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뭐 좀 변질이 되고 어렵게 되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고레스가 고레스의 후예를 능멸한 것이죠. 네, 말하자면.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러한 포용 정책을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인 이스라엘도 종교적으로 해방을 시켜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일단 이승 형제님 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때 가능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아둘람하고 말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두 가지 제가 느낀 점은,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전 허물어라. 이 두 문장이 요즘 제가 우리 아둘람에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그렇고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 모든 종교들이 무속신앙부터 시작해서 다 개인주의적이고 상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실체 없는 허상 같은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오늘 그 두 문장은 각각의 신을 인정하며 그리고 성전은 껍데기다 라는 그런 부분하고 신은 어떤 내 마음속에 각자의 개인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는 그 조로아스터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그 페르시아 이전의 유대교의 물론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도 그 이전에 활동하셨던 예언자였으니까 그때 그 사상과 기독교 교리와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후의 교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는 상당히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종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일단 1부 예배는 일찍 마치고 2부에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 분만 좀 계실까요? 예, 박정석 장님. 예, 특별히 꼭 해야 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자꾸 하라고 하셔서,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난 담화 시간에도, 신성남 형제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다. 이렇게 하시면서 담화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때도, 맞다. 이런, 그렇다. 예, 이해가 된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그거가 너무 나에게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이런 거는 전혀, 와닿지 않고 있고, 또 오늘 들으니까, 그래, 맞아.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지. 그러면서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박혀 있고, 이런데, 나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찬양을 하면은, 나의 사명을 일깨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 하면은 뭔가,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는 사람, 뭔가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하긴 하죠.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나와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도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도 어떤 사명을 일깨우기보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좋겠다. 그게, 오늘 담화 말씀에 정말 많이 이해는 하고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또 돌아서면 이 마음 깊이 새겨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만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시설 회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이제 오늘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지적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건물교회에서는 그 자리를 침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들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중간자로 서겠다는 것은 양들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역시 그들 가짜 중간자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당은 사라지고 소멸하고 무너질지 몰라도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각을 하고 있는 한 기독교는 절대 이 땅에서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